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10절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라.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 지금 아나니아도 나오고 유다 사람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부르셔서 중요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얼른 봐도 여기에 지금요 초대 교회뿐만이 아니고 초대 교회 지교회의 저력들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언론 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초대 교회의 저력입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학생들 가슴에 다 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영어를 썼습니다. 너희들은 first class다. first class 멤버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부르셨다. 요셉을 봐라. 사실은 성경에 있는 모든 제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몇 가지만 해라. 자세만 갖추라. 자세를 갖추는 데는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문제가 왜 왔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이거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문제 아닌 거를 자꾸 문제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문제거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문제 오면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이래서 그렇지 문제라고 하는 여기서 다 답이 다 나옵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있어야 답 나오지. 문제도 없는데 답 나옵니까? 학교 시험 치러 가는데 문제도 없이 답을 합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언제든지 문제가 있어야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보고 자꾸 겁을 내고 문제를 바로 못 보고 어떤 사람은 문제 속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자꾸 문제 만들어내고 자꾸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만든 사람이 대부분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들에게 아무 문제 없다. 그건 있어도 너희들의 책임이 아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학생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하는가 하니까 이제는 퍼스트 클래스 멤버의 삶을 준비하는데 세 가지 관리를 해야 된다. 자기 관리도 하고 시간 관리도 하고 미래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전이 주어졌다. 이미 비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비전을 관리해야 되는 거다. 우리는 비전을 찾는 게 아닙니다. 주어졌다 이 말이 이미 주어졌으니까 이걸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세 가지 싸움을 하는 거다. 무슨 싸움을 하느냐? 사단과 싸우는 거다. 영적 군사. 그 다음에는 뭐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다. 지금부터. 반대 거꾸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살리는 싸움을 하는 거다. 농부. 죽은 자, 악한 자에서 빼앗아 와야 되기 때문에 싸움이요. 경기하는 것은 선한 경쟁입니다. 선한 싸움이요. 사단과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걸 갖추라. 그 다음에 사명이 세 가지가 있다. 지금부터 할 사명.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 이제는 전도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다.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의 파수꾼이 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자기를 지키는 파수꾼이 된다. 그게 마지막이다. 자기를 못 지키면 온 축복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기본만 갖추어 나가면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본이 안 되면 곤란하죠. 그것만 빨리 그는 해결해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기본이 안 되면 문제를 극복해야 돼. 스스로 계속 문제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 거꾸로 이 문제가 와지는 거죠. 딱 준비해야 되는데, 삶을 관리하고 이게 미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는커녕 자꾸 과거에 빠져가지고요. 자꾸 과거 얘기나 하고 과거 상처나 얘기, 과거 빠지고 자꾸 그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락방 아니라 아무리 다락방 핵심이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안 돼 버리면 안 되죠. 교인들이 목사님 보고요, 참 좋다, 저 사람은 희망이 있다 이러지, 저 사람 싫다 이래 버리면 곤란해요. 저 사람 목사님 보니까 징그럽다 이래 되면 곤란합니다. 그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만둔다니까 전 교인이 감사한금을 내세요. 그래 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간담 좀 서습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오려고 이래야지만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저절로 잔소리 나오고 헌금 내고 이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사모님들도 그래 우리 다 목사님 다 그렇지요. 사모님도 너무 이상하게 하면요 좀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 외국 가는데 보니까 사모님이 하도 애를 먹여 사모라. 이 사람은 교인도 애먹이고 목사도 애먹이고 이상한 사모요. 내가 하도 그래서 그 사모가 목사 따라다니면 애미고. 내가 한번 그때 싱가포르인가 내가 어째 항상 같이 다녀. 그래서 사모님 안 오셨네 이러니까 그분이 한 말이 얼른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요. 이번에 주께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나다. 알았다. 그 정도 돼버리면 곤란합니다. 아무리 다락방 아니라 뭐라도요. 너무 사람이 너무 징그럽게 느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보고 싶기다 그래야지. 너무 징그럽고 안 보면 은혜가 되고 이러면요, 그건 곤란합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안 보면 기도가 나고 보고 싶고, 우리 목사님 지금 건강하신가 이래야 되지. 안 보니까 속이 시원하고 이러면요, 다락방 아니라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본이란 게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럼 병신도도 마찬가지죠. 병신들은 똑같이 다 직분이 다르다 부지 다 똑같은데 말이에요. 어떤 병신들은요, 우리 전에 다락방 한잔 할 때 그 병신도 오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왜냐하면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다락방 하는 게 아니라 망치는 거지. 그러니 first class member로 준비를 해라. 우리는 이런 인물을 키우는 것이, 우리는 지금 비록 우리는 이 자리에 못 들어서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인물을 키워내고 이렇게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지요. 자, 70인 지교회가 꼭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지교회는 방향을 몇 군데를 맞춰야 됩니다. 아무리 평신도 여러분이 사역 잘해도 방향 잘못 맞추면 안 돼요. 전체 방향을 잘 맞춰야 돼요. 전체란 말은 로컬도 쳐다보면서 파라도 쳐다보는 전체 방향 다 잘 맞춰야 됩니다. 그 보니까 어떤 사명자가 이 말이죠. 꼭 보니까 이렇게 이 젊은 아이들요, 딱 이렇게 이 제자 삼고 전도할까지 좋은데 그걸 다 집에 자꾸 모아놓고요. 심지어 교회 일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요 이렇게 교회를 못하게 한 건 아닌데 자기랑 교회랑 부딪히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전체 훈련도 자기 스케줄 안 맞으면 못하게.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많아요. 다락방 안에 많습니다. 내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요. 그럼 곤란하죠. 그럼 물론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청년은, 여자 청년이나 남자 청년은 훈련을 받을 때 청년들하고 같이 다니게 해주고, 그래야 시집장가도 갈 거 아니냐.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하고 놀게 해주고, 그래야지. 아이들 붙잡고 영감 만들 겁니까 그러면? 너무 방향이 안 맞는. 그러고 이제 마지막 핑계가 기가 찬 겁니다. 오직 예수. 그래 부리면 곤란해요. 물론 오직 예수라는데 우리 할 말이 없거든. 그러고만 전부 다를 틀리게 해놓고는
제일 마지막에 가서 오직 예수.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이 스트레스 받으시겠습니까? 다 틀리게 해놓고 오직 예수. 그런 거 아니죠. 차라리 오직 예수 말 안 해도 방향 맞추면 그게 맞는 거지. 이게 전제방이 전혀 안 맞추고 이렇게 가면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다락방을 여러분 잘 보세요. 전부 현장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눈을 못 떠버리면 큰일 납니다. 다른 단체하고 다릅니다. 다른 단체 뭐 그저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면 그거 뭐 누가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지역과 제자 이 방향 지역의 방향을 이 지역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교회 방향을 다 맞춰줘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방향 맞춘 사람들이 생기나면 힘이 생깁니다. 기도가 모입니다. 그게 뭐가 하면 이렇게 딱 되져야 교회가 살고 전도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전혀 교회와 방향 안 맞는데 그러면 안 되죠. 지금은 중요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퍼스트 클래스 멤버를 키워야 되고 여러분들은 사실은 퍼스트 클래스 멤버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래 이런 부분만 얼른 딱 방향 맞춰버리면 이런 거는 빨리 해야 돼요. 쉽게 역사를 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이 훈련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교회 1년 이상 다닌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다락방 한마디로 뭐냐, 다락방에 있는 교회 교인들은 훈련 제대로 받는 교인이라면 어디 가도 전도운동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훈련 안 받은 교단이나 교회 교인들을 보면 예수 50년 믿는데도요 전도 겁을 냅니다.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전도 겁을 낸다니까요.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오늘 70인 여러분들이 지교회 운동을 벌리면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방향이고 두 번째는 바리새 교회와 이방 종교의 세력을 넘어선 저력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저력이 있었는가 하니까 바리새 교회의 저력을요. 이방 종교의 모든 세력 이걸로 다 넘어선 것입니다. 몇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은 교회로 시작을 한 것 같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초대교회가 연약한 제자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에 배후를 한번 보세요. 저력이 있습니다. 아직도 다락방 이해 못하고 있는 분들 많아요. 교회 작은 교회처럼 보이고 연약한 제자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의 배후를 보세요. 마가 다락방에 모이는 사람들은 아무 힘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상상도 못하고 따라오지도 못하는 15나라 문이 열렸어요.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뭐 가난한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 다락방에서는 전국 세계를요 막 지금 움직이고 다닙니다. 어떤 분을 통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도대체 다락방이 뭐냐? 정부에서요. 도대체 뭐냐? 알고 봤더니 우리 세계 선교대회 할 때 2천 몇 명이 빠져나가고요. 빠져나가가지고 2천 명이 전도인장 이렇게 했는데 이 항공사 양쪽 다 난리 났댔어요. 자리에 없어가지고.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 선교팀만 움직이는데 이번에 20억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먼 단체가 긴장해서 보는 거지.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다락방 여러분들 교회가 약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모르고 약하게 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다 열립니다. 이걸 여러분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문 다 막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3천 제자. 특히 남자들은 거의 이 문 닫았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장사절을 보니까 남자만 4,000명, 5,000명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배후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봐야 돼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교회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종교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답이 안 나와서 헤매는 사람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6장 7절. 그래서 여러분 막 기본만 얼른 고쳐버리면 금방 역사에 납니다. 기본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기본이 틀리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만 얼른 몇 개만 딱 해버리면 우리 뭐 부족함 좀 있고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처음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못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큰 문이 열리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이르게 그거 다 끝났어요. 여러분은 예사로 보지만 이 사마리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지중해, 아라비아, 블레셋, 바벨론, 애굽, 사해바다, 이스라엘입니다.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가 쳐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기 위해서는 포로에 가서는 안 된다. 아수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려면 포로해 가면 이것들이 뭉치가지고 또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하지 말고 데리고 가서 전 세계 시장에 팔아버리고 있어요. 싹 다 팔아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모든 남자들이 다 팔려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여자들은 놔뒀어요. 그러고는 이 아수르가 어떤 작전을 썼는가 하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수준 낮은 노예들 다 사다 갖다 놔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만 놔둬도 결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방 족속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핍박하는 게 아니고 이 동네 사람이 핍박하는 거예요. 이거는 옳은 족속이 아니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 씨는 옳은 씨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된 유대인 사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뭐 물 달라 하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인 같은데 어떻게 나를 물을 달라 하냐? 그랬죠. 그리고 이리로 가려면 이리 가면 바른데 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둘러서 가서 이스라엘 사람, 이 동네 사람들이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이걸 유다라고 하지요. 그 유다 이게 그러면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제 평양같이 이게 사마리아는 그리는 아직 아예 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 가운데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를 정의되려 한다. 그 예수님은 이 부분을 넣었어요. 사마리아를요. 그래서 유대 나라의 역사상의 놀라운 비밀 가운데 하나가 이 사마리아인데요. 여기 빌립이 가서 터뜨린 거예요. 이런 보통 사건들이 이 배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사마리아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는 엄청납니다. 이런 막 터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작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눈만 뜨면요. 핍박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쫙 깔린 거예요. 그중 대표적 인물 아나니아. 이때 하나님이 바울을 꺾으셨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환란이 일어났는데 모인 사람들. 여기서 파송된 팀이 사도행전 13장 1절. 정식적으로 선교사가 파송되는 빌립이 내시에게 한 것도 선교지만 그는 정식이 아니고 그래 되진 거고요. 요셉이 가서 한 것도 정식이 아니에요. 정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게 사도행전 13장 1절. 여기에 멤버가 바울. 뭐 축복받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제대로 눈을 떴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가 앉아서 막 감사가 저절로 막 나와서 견딜 수 없어야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거의 내가 볼 때는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이거 쳐다보고 맨날 숨쉬고 말하고 안 합니까? 이걸 보라니까요.
정말로 깨달았다.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생각할수록 놀랄 일이고 생각할수록 감사해. 이래야 이제 제대로 기초를 알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요, 이 목사님들 봐도 저는 보는 눈이 다르더라고요. 이야, 이게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 이런 제자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온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중직자들이 훈련을 자꾸 받아야 되느냐? 감을 못 잡는다. 훈련을 안 받으면요. 감을 못 잡아요. 감을 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전도운동 하는 게 저녁에 얘기하겠습니다. 이 훈련이 뭔지 압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이래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이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더 무서운 겁니다. 열매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이 눈을 뜨고 난 뒤에 헌신한 것이 열매가 나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못 말리는 겁니다. 어떤 열매가 나기 시작했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이거는 그냥 바울이 아니고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뭐 기적 같은 일이지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어떤 열매들이 났습니까? 핍박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열매가 나버렸어요. 서대반의 환란을 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였다.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시대적인 역사를 이룬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런 열매들, 아까 얘기했지만 사도행 13장 1절에 이런 열매가 쉽게 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부교육자 가운데 이런 일꾼 하나만 나와버리면 교회는 살아나버립니다. 이런 열매가 난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 가운데 어떤 열매가 나는 거 하니까 이제 반드시 이런 축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방 종교를 완전히 넘어서 버린 세계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 골로새 4장, 이 고린도전서 16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축복들이 다 오게 된다. 어떤 축복이 왔습니까? 그야말로 대표적이요 시대적이요 기념비 축복이 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도 이래가 통해서 이렇게 오지, 시대마다 응답은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아무것도 흔들릴 거 없습니다. 걱정도 하지 말고 언약 딱 붙잡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 아무 갈등도 아무것도 없냐?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 뭐 학생들 공부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나와 있는 시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안 읽을 수는 없죠. 시를 읽거나 문학 작품을 보면요, 거의 어떤 사람이 썼는 거 하니까 아주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쓴 거예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 막 갈등 그걸 가지고 막 헤매다가 쓴 겁니다. 아니면은 영적 문제 너무 많은 사람이 저 없는 꿈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쓴 거예요. 우리 어떡합니까? 그런 걸 다 읽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람 영적 문제 많아요. 다 그래 살아왔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여러분이 뭣도 창조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멋있는 글도 쓰고, 여러분이 멋있는 간증도 하고, 여러분이 이제 멋있는 인생을 만들어내고, 아무 갈등도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멋있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초대교회가요. 초대교회 지교의 저력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과 마게도냐와 로마, 그때 당시 세계입니다. 유대인들, 마게도냐, 로마, 이 세계의 흑암 경제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어떻게 꺾었냐? 이제 이런 축복 받을 때가 왔단 말이에요. 도대체 유대인들, 돈 잘 버는 유대인들, 아주 발달된 마게도냐, 세계를 움직이는 로마, 이 흑암 경제들을요 단번에 꺾어버려서, 어떻게 꺾었느냐, 거지들 모였다고 하는데 세 가지 전략을 썼어요.
재산 공동체. 초대교회입니다. 무서운 전략을 썼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도행 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여유 있는 거요 내놔버렸어요. 여유 있는 땅도 내놔버렸어요. 한두 명이 아니지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거지로 밖에 나가고 자기 집 내놓은 게 아니에요. 소중하게 준비되어 있던 재산을요 다 내놔버렸어요. 요셉입니다. 이래가지고 아나니아 같은 사람 시험도 들었지만은 그건 상관없는 얘기고 이게는 한 예입니다. 초대교회 무서운 전략을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제 대상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쉬운 말로 우리말로 말하면 목사님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목사님은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십시오. 그랬죠. 이 초대교회 저력입니다. 언론 보면 뭐 여러분 그래 보여도요 아주 뭐 복음 바로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한 예로 다비다가 죽었는데요. 그 동네 가부들,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비다가 했던 걸 들고 왔어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 사람 죽으면 안 된다고. 그 어떤 모습입니까? 한 지역을 살리는데 완전히 그냥 다비다가 자기 걸 다 헌신했어요. 그러면 죽습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천하 기근이 들어서 다 죽게 됐는데 그러면 안디옥은 기근이 안 들었습니까? 천하 기근이 됐는데 안디옥의 교인들이 힘을 모았어요. 이래서 어디까지 살렸냐? 저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헌금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흑암 경제를 다 꺾어버립니다. 이제 다락방이 흑암 경제 꺾을 때 왔다. 두 번째 보세요. 어떻게 흑암 경제를 꺾었느냐? 성경을 잘 보세요. 일반 교회는 따라하지도 못해요. 모든 현장 공동체에서 헌금이 일어나서 흑암 경제를 다 꺾어버린 거예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죠. 모든 현장 공동체에서. 바리새인처럼 교회당 우상처럼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옥신각신하는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에요. 교권주의자들이 뭐 교회당 조그만한 거 만들어놓고 거기서 권력 다툼하는 그런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다락방이 성경의 20가지 현장을 왜 찾아냈냐? 이 현장에서 공동체 다 이루어가지고 힘을 내는데 흑암 경제가 꺾여버렸어요.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0절에 13절. 빌립보 지역에 있는 현장의 공동체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세계복음하도록 밀은 겁니다. 거기에 너무 감사해서 바울이 감옥산에서 보낸 메시지입니다.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 해서 고맙다. 그런 얘기요. 말하자면 너희들이 이렇게 정성을 모아서 보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나는 이거 없어도 괜찮다. 보내주셨으니 감사하지만 없어도 괜찮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이 다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보라니까 글만 보지 말고 배경을 가만히.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 여러분 눈에 쫙 떠올라야 됩니다. 지금쯤은. 여러분 성경 딱 볼 때 현장이 눈에 쫙 보여야 되잖아요. 적어도요 길을 안다고 할 때 당신 집 어디냐? 우리 집 어디 그 은행 옆이다 할 때 그 길이 눈에 쫙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길을 아는 거지. 그거 모르고 맨날 뭐 찍어가지고 헤매고 그러지. 그 안 그러면 막 약도 들고 헤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길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 현장에 뭐가 쫙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이 한마디가 굉장한 말입니다. 여기에서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기도 응답받고 모이들었다는 거예요. 현장 공동체.
금방 여러분 아시겠지요. 17장 6절, 18장 3절 다 같은 말이죠. 심지어 어떻게 된지 압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감옥소인데까지 와서 거기서도 모인 거예요. 못 말립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흑암 경제를 다 꺾어버렸다. 이게 초대교회의 전략입니다. 성경 잘 보세요.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흑암 경제를 꺾었느냐, 그 어마어마한 로마를 어떻게 꺾었느냐, 어떻게 바리새인 유대인 경제를 꺾고 흑암 경제를 꺾고 승리했느냐 보세요. 제자 공동체. 제자들, 자기들 비슷한 제자들이 다 모이면 그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헌신한 거예요. 쉬운 예로 단어 세 가지가 뭡니까? 식주인. 금방 응답 안 되나도 이 전체를 보면서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얘기 아니죠? 생명까지 건 동력자. 모든 교회와 모든 전도자를 너무너무 아끼는 보호자. 아주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이런 사람들요, 이런 걸 알면 너무 복음 중요하게 가진 사람을 보호하려고 마음먹는 이걸 알면 말 함부로 하지 않지요.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모든 흑암 경제를 다 꺾었고, 초대교회는 이 숨은 비밀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이방 종교의 모든 세력을 다 이겼다. 이 눈을 뜨고 이 말씀 이름에 부딪혀서 축복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초대교회는 무슨 힘과 무슨 방법으로 이걸 했냐?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그냥 준비된 게 아니죠. 100% 준비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속에 딱 담긴 거예요. 그 힘으로 한 거예요. 증거는 좀 이따 되고 두 번째입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100% 확인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들어간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100% 보장된 응답이, 그리고 미래가 이들 속에 딱 있은 거예요. 이제 뭐 우리 예원교회도 뭐 보니까 너무 비좁아서 좀 지으려고 하기도 하고 많은 몸부림치려고 하는가 봐요. 그렇게 이제 교인들이 뭐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겠지요. 세 개만 잡으세요.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잘 지을 것도 없고 못 지을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이지요, 이 핵심 때들은 비좁아서 할 짓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을 딱 붙잡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앞으로 이 전도운동은 우리 수준, 여러분 능력 상관없이 역사를 나기 때문에 많은 지금 외국인들이 훈련받으러 옵니다. 지금 우리 외국인들은 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게 초대교회가 딱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딱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100% 보장된 응답이에요. 이거는. 이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지요.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번 핵심 때 얘기했죠. 우리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면 그 말씀은 역사하는 것이다. 우리 속에 잘못된 게 들어왔다면 잘못 역사가 나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 사람의 말하고 다릅니다. 사람 말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딱 보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너무 필요한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지나보세요. 응답 와 있지요? 이 말씀대로 딱 와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이러면 은혜 받고 너무 은혜 받고 아멘 했지요. 지나가 버렸는데 은혜 받으면 응답 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딱 그겁니다. 이렇게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말씀으로. 다른 거라면 여러분 혼란 오니까 말씀으로. 뭐 귀신들처럼 꿈꾸고 하는 거 아니고 말씀으로.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으리라.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물 붓듯이 부으리라. 말씀 내줬어요. 이게 초대교회 가슴에 탁 들어갔고요.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다른 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를 증인이 되리라. 이게요 초대교회 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이 말씀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100%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 단어지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날이 완 거예요. 분명히 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똑같은 말씀이요.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핍박 중에 사도행전 29절 31절에 보니까 똑같은 약속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이 말씀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딱 들어서 초대교회. 우리 못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메시지입니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딱 들어가면요. 사도행전 6장 3절 5절에 보세요. 믿음, 지혜 뭐 쭉 나오는 가운데 하나 빼면 안 되는 나오가 나왔어요. 성령이 충만한 제자를 뽑아라. 그게 예수님께서 가실 때 하신 말씀이라는 게 이게 가슴이 딱 박힌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여러분 형편이 어떻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여러분 무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여러분이 힘이 없다고 고민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 얘기 아니고. 그런데 성취가 지금까지 하나도 안 돼서 몰라도 100% 성취됐어요. 딱 우리 여기 지금 신학생들 우리 마이크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뒤에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어떤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아, 우리는 현장에 가서 사람도 살린다. 도움이 필요 없다. 우리는 사람 살린다. 우리는 어떤 물질 보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 살린다. 이런 각오 딱 있어야 돼. 왜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하고 서버려요. 그때부터는요. 금방 응답 오는 수도 있지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딱 보면 응답이 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 딱 박힌 거예요. 모든 제자에게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게 성취되집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입니다. 성경은 빼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시간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스데반 집사가 70인 영혼인 게 분명한데 이 사람이 안수 집사란 말이에요. 중직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이 주님께 한 말씀이 그대로 다 이 사람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역사는 하늘 문이 열리고 말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최대 역사를 던진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를 뒤집기 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았냐? 그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됐는데 그 현장의 언약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예배수락이 터지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것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무능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100% 하나님의 계획을 딱 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에 겁날 것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인데 뭐 사는 거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요. 혹시 죽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지고 죽어도 괜찮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단 말은 거기에 너무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감동받은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 15절 10절 마게도냐로 오라. 하나님의 타이틀을 잘 보세요. 성경 구절 다 아는 거니까 하나님의 100% 확인된 계획이 딱 있습니다. 그 위에 타이틀을 잘 보시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보세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고 말고요. 더 중요한 거는 100% 보장된 응답이에요. 응답은 미리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모세야, 네 발로 밟는 건 네게 주겠다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야, 여호수아 1장 3절 4절을 보세요. 이 모세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지는데 뭐요? 가나안 땅을 네게 뭐 하니? 주었노니. 여기서 헷갈려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이미 정확하게 와 있어요. 100% 보장된 응답이에요. 여러분 교회들 앞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응용할 것도 없어요. 전도훈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계복음만 제대로 깨달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장 다 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하리라. 보장된 겁니다. 여러분 다락방을 아십니까? 다락방은요 무한한 밭이 있습니다. 제대로 눈 떠버리면. 다락방 여러분 제대로 아십니까? 무한한 제자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눈 떠버렸다. 무한한 교회와 시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젊은 우리 이 전도자들은 이 언약 딱 품고요. 지금부터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 안 가서 이런 문을 탁 열어주실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내가 누구 이렇게 좀 도움 받을 거 없나 지금이라도 어디 이런 거 하지 말고 딱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래 버리면요 얼마 안 가 문 딱 열립니다.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 우리 모든 전도자들 다 살 길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미래에 대해서는 다락방에서 걱정할 거 없다. 그거는요 다른 교단에서 교회 만들고 직업적으로 갈 데 올 데 없는 사람들이 이래서 걱정하는 거지.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제 또 우리 젊은 목사님이 인사로 왔길래 내가 잘 됐다 싶더라고요. 우리 강병찬 목사가 미국 갔다가 한국 훈련 받으러 갔다가 잘 됐다. 워싱턴으로 가라. 워싱턴에 완벽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공동체로 가라. 안 그러고 사람 못 찾았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해가지고 한번 검토해가지고 한번 보내보려고. 너무 좋은 일꾼인데 가면 다 있습니다. 이만큼요 모든 게 준비 다 돼 있지. 여러분들 눈만 떠버리면 길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든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거 다 준비되어 있다. 초대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과 계획과 이 응답이요 다 들어가줘야 돼요. 나는 또 주일날 밤에 집회 다 마치고 어디 이제 운동 좀 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주일 저녁에 자고 이제 아침에 좀 운동하려고 가는데 내가 또 박주영이 때문에 못 잤어. 주영이 엄마에 앉아 계시는데 얘는 진짜 너무 탁월한 아이요. 진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주영이 뛰는데 전 세계 주목하고 있어요. 걔는 보통 선수가 아닙니다. 딱 주목하고 있어요. 별 애 크지도 않고요. 뭐 살도 없고 이런데 막. 그리고 지금 말은 안 해도요. 본프레 감독 그 사람이 말을 헛소리해놓고 지금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피파가 다 보고 있다고. 거기서 하나 넣어놓고 탁 하다 기도하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나가서 여러분처럼 오직 예수 연수를 안 해도요. 막 거기서 막 딱 물어 기도하는데. 뭐. 이번에도 알제리아 할 때 내가 막 안장문에 다 봤거든. 그것도 연장전까지 가갖고 막. 이래가 이제 보는데 막 어떻게 그걸 말이야. 오른쪽을 빼내가지고 그렇잖아. 그게 더 한 겁니다. 그게 더 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막 역시 뭐 완전히 뭐 이걸 뭐 청소년 축구인지 뭐 박주영 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 난립니다. 막 박주영 하고 난리. 그래서 내가 이유가 있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첫째 이 주영이 어머니가 메시지 절대 안 놓칩니다. 이게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집회도 여러분들 다 앞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애가 벌써 내가 만났을 때 그래서 니 분명히 특별히 기도해라. 뛰면서도 기도하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이죠. 세계적인 선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면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계적인 선수 돼서 다른 사람 복음 전하고 말이야.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이제 막 큰 인물이 돼 갈수록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겠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있어요. 초대교회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딱 들어가 있어요. 핍박받고 있는 우리 다락방을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증거를 보이시려고 앞으로 준비를 계속하고 계신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미 우리는 보장되는 응답이다. 이거 딱 보장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70인 훈련받는 여러분, 앞으로 지기운동하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방향만 딱 맞춰보면 문제 생길 거 없고요. 여러분 누가 자꾸 말하는 거는 방향이 안 맞아서 그래요. 이건 맞춰버리면 문제 생길 거 없고 이게 문제는 진짜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 돼요. 이방 종교 흑암의 세력을 능가한 초대교회. 모든 흑암 경제를 능가한 초대교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대구에 제가 박지원 목사님 보고 한 4-5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메시지 하면서 얘기했어요. 교회 짓는데 보니까 한 30억 예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하지 말고 한번 붙들어라. 붙어. 그냥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면 대구에서 막 제일 멋있는 교회를 한번 지어서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제자 훈련하고 전도운동 하는 것입니다.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교인들 뭐 부흥하고 우적거리고 헌금해 이래 요즘 그래 안 합니다. 요즘 그래 안 하고요. 전부 일단 딱 저는 요즘은 또 은행제도 다 빌려줍니다. 부산 호산나 교회는 교인들이 헌금 작정 딱 했는데 200억 작정을 했어요. 헌금 하나도 안 작정을 했는데 그것도 10몇 년 전세에 갚는 작정을 딱. 그러니까 은행에서 따가요. 요새 은행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압니까? 따가고 이 교회는 갚을 수 있다 그거에 다 알아요. 그래 와가지고 담보 아무것도 없이 200억 빌려주겠다. 단 돈을 어떻게 갚냐? 약속만 지키라. 좋다. 그리고 돈을 어떻게 주느냐? 돈 헌금 들어오고 교회 지어지는 시간표 따라서 차질 없이 이 돈을 빌려주겠다. 한 목에 딱 주진 않겠다. 좋다. 그래도 이래가지고 잘 치고 있잖아요.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은 또 막 끈끈하게 이래 막 가게하고 손님도 오지도 않습니다. 오다가도 가버립니다. 식당도 지저분해 놓으면 이제 안 갑니다. 시대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아무 겁낼 거 없어요. 이미 다 보장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번에 송일교회 150억 들이졌어요. 진짜 잘 졌더라고요. 그 사람이 말이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 그게요. 전에 그 시커먼 교육에서 박지원 목사 보니까 꺼멓게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참 이상하죠. 이번에 그 잘 지났는데 딱 걸어 나오는데 사람이 허옇게 보이는 거 있죠.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게. 그리고 불신자들도 보면요. 다 찌그러지한 교회가 뭐 다락방 해놓은 그런 것보다는 좀 잘 지나가면 이 전도 문 열려요. 우리 뭐 그런 거 하자는 게 아닌데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다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축복. 여러분이 뭘 걱정할 거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중요한 축복을 있는 사람들이 알고 더 중요한 건 초대교회 결론이 있습니다.
연약했던 사람이 끝까지 연약해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연약했던 사람이 강한 자가 돼서 세계를 살린 것이다. 이게 초대교회 특징입니다. 연약해란 말이 아니에요. 연약해도 괜찮지만 연약해란 말이 아닙니다. 처음에 가난한 자가 왔습니다마는 전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언약 붙잡으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진짜 부자예요. 부자가 되고 나니까 뭡니까? 세계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전에 그 복음 없이 부자 된 사람이 그거 가지고 있다 망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냐, 이제 세계복음화를 한다는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병든 사람이 계속 병들어진 사람 말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돼 버린 거예요. 아니, 치유되니까 나가서 뭐 정인이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연약했던 사람이 힘을 얻으니까 정인이 되고, 가난했던 사람이 힘을 얻으니까 정인이 되고, 병든 사람이 나음을 입으니까 정인이 되고, 누구냐? 오직 예수.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자, 이런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 여러분, 이 축복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은 조금 고상하게 크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 보고 막 여러분에서 너무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목시가 다니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좀 고상하게 크도록 이 활용하도록 했어요. 기도 수첩 다 도와주고. 작년에 이번 아이들이 했던 메시지입니다. 이걸 좀 검토해주고 도와주고. 아주 중요합니다. 목사님들도 면담했던 사람들 기도 수첩을 쭉 다 적어놓고 안 적어놓으면 잘 몰라요. 쭉 적어놓고 확 그렇게만 활용해도 목사님들 이미 메시지 있으니까요. 그거에도 굉장한 재산이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지나갔던 사람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걸 빠뜨리는 것도 모르게 됩니다. 심지어 만남도 축복이 되는데 그것도 모르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쭉 기도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 계십니다. 좀 이렇게 좀 여자분들은 가능하면 좀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좀 이렇게 좀 글도 쓰시고요. 이런 건 참 중요합니다. 같이 기도 수첩에다 좀 글도 쓰고 아이들 이렇게 조금 약간 좀 쉽게 말해 좀 고상하게 나가라 그 말입니다. 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엘리트들을 좀 키워내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본적인 것들은 빨리빨리 해결해 버리고 문제도 기본적인 문제는 빨리 넘어서 버리래요. 그렇게 해서 언약 다 보자. 결론, 여러분 속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막아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장된 축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70인 영혼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축복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며 성취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옵소서. 렘넌트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각 대학에서 각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또 미래에 진학을 놓고 기도하는 학생들에게 주의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며 주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하나님의 비밀이 렘넌트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가 증거되게 해주옵시며 또 특히 우리 선수로 뛰고 있는 박주영, 한재광 같은 귀한 선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완전히 역사하시며 가기 도전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며 참으로 믿는 자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10분 쉬었다가 미션 오면 계속하겠습니다.